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가족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일학교에 더욱 이어질 수 있도록 즐거이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랑 나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일 바이에른 지역, 옛날에는 바바리아라고 했었나 봅니다. 이 바바리아 지역에 헨리코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헨리 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영국의 헨리 왕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독일 바바리아의 헨리코 2세 왕, 이 사람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가 종교개혁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없었고, 카톨릭에서 그는 독실한 신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으로 추대되기까지 했던 그러한 왕이었죠. 그에게 직분과 관련해서 예화가 한 가지 있는데, 어느 날 이 왕이 궁중 생활이 너무나 실증이 느껴져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겠다라고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왕의 자리가 실증나서 수도사가 되려고 수도원 자리를 알아보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이 수도원에 리차드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신부님이 헨리코 왕에게 수도원의 엄격한 규칙을 강조하면서, 당신이 수도원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이러한 규칙들을 무조건적으로 또 정확한 복종으로 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러한 것을 당신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화에서는 구체적인 그러한 수도원 생활의 규율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주후 530년경, 지금 이 헨리코 2세는 천년 초기인데 530년경에 베네딕토 신부님이 이 수도원의 규칙서를 발행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규칙서가 훗날 기독교 신앙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지침서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얻게 되어지죠. 이 지침서에 보면 여러 가지 수도원의 일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하루를 8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도 해야 되는데 하루 5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된다. 수도원에서 기도도 노동도 또 여러 가지 영적 도서라든지 개인적인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죠. 여기서 보니까는 일보다 기도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밤에 잠을 잘 때도 수도복을 입고 자야 한다. 왜냐하면 갑자기 일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떠한 것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개인적인 소유는 무조건 금지. 또 4발 달린 동물의 고기는 병자와 허약자를 제외하고는 금지.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수도사들은 그것을 먹었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도원 규율이 엄격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리차드 신부님은 이 헨리코 왕에게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면서 무조건적이고 정확한 복종이 필수하다라고, 그 모든 지시를 당신이 따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헨리코 왕은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생기는데, 이 리차드 신부님은 헨리코 왕에게 그러면
당신의 직위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위치에서 당신의 의무를 다하시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원 들어오지 말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궁중생활이 실증나서 지금 수도원 들어오겠다고 한 이 왕에게 당신이 수도원 들어오면 이러한 많은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왕궁으로 돌아가시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수도원 자리로 그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인데, 이 리차드 신부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 일을 위해 더욱 감당해야 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헬리코 왕은 무조건적으로 정확한 복종을 요구하는 신부님의 말대로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014년 이분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어집니다. 약 10년 동안 로마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독일 성직계 천주교 카톨릭 성직의 강화와 교회의 삶을 쇄신하는 그러한 일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유럽 전역에 그리스도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주요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로마의 소요와 분쟁을 진압하고 유럽의 안정된 그러한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썼는데, 밤베르그 교구를 설정하면서 그것을 교육과 문화의 중심으로 만드는 등 많은 부분들을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중점적인 사역은 어찌하든지 유럽 사회에, 로마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온전히 신앙이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인으로 추대받게 되어졌고 많은 카톨릭 성도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중세 독일 왕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의 자리가 싫어서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수도원 부원장이 요구하는 것, 절대 복종. 그럴 때에 왕의 자리로 돌아가시오. 싫어서 왔는데 왜 다시 돌아가느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왕의 자리냐 수도사의 자리냐, 이것이 좋냐 저것이 나쁘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셨느냐, 그 자리가 내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각적인 절대적인 복종, 이것이 직분자가 감당해야 될 순종과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명인 것이고 그러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선물을 따른 일꾼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이 은혜의 선물을 따른 그러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그러한 선물을 받았는지, 그 직분 안에서 또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나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불편하고 싫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꾼 되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일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본래는 손님이 오면 식사를 대접해야 합니다. 그때에 식탁 옆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이것이 디아코노스, 원래는 종이죠. 종이 감당하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권세나 능력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될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내 자신을 낮추어 종으로 섬겨야 될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노력을, 헌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종으로 부르셨다. 주인을 섬기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더욱 낮춰야 할 것이고 그것이 불편하고 귀찮을지라도 하기 싫은 일을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이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 나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또한 그러한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선물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 그가 했던 사역의 열매를 그는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 아마 못 봤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 순교의 헌신이 지금 우리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나 헌신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내 눈으로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직분은, 나에게 주신 사명은 가정 안에서도, 직장이나 사회 안에서도, 가정을 벗어나 주위 이웃에게, 나의 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위해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종으로서.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만 합니다. 부당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종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저
따라야 하는 것이 종의 운명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남을, 때로는 원수까지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위해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 힘과 능력을 주시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계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난이 없으면, 힘들지 않으면 복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러한 섬김과 헌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 그것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또한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로마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천천의 금보다 더 좋은 것이다,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자료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구원의 확신과 영광,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내가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얻게 되는 유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구원의 확신과 영광,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할 수 있음.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현실적인 유익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복이 천대까지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비된 면류관과 큰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 이 땅에서는 힘겨움이 가득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종의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분명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힘겨움도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를 은혜로,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온전히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된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11제자에게만 가룟 유다를 빼고, 물론 다음에 또 한 제자가 들어서게 되지만 아무튼 그 제자들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제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사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은 아니겠죠. 누군가는 보내는 자로, 누구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자로, 그렇게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을 냈으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끝, 이것도 아닙니다. 정작 내가 가야 될 땅끝은, 내가 오른쪽을 향해 있으면 그 땅끝은 바로 내 왼쪽이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한 방향을 향해 쭉 나가게 되면 결국 내 뒤편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가정을, 내 자녀손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겠지만 육신적인 물질의 풍성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과 안식, 또한 영원한 사랑과 은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이미 확정되어졌습니다. 이 생과 내 생에 약속하신 그러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먼저 누리고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바울은 이것 때문에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그 고난 속에서 더욱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 안에서 더욱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왜 그만두겠나냐고,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욱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 가정이, 내 자녀손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더욱 살펴보시고 그것 때문에 더욱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더욱 찬송하며 그러한 사랑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선물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서 이것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그 누리는 것을 더욱 함께 나누기에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일꾼된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도리어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영광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이 영광이다.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힘겨움이 가득할지라도 영광이다. 실은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환난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도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열심과 헌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힘겨움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에 그러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의 시간을, 얼마의 물질을, 얼마의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저 같은 사람도 하루 24시간 다 하지는 못합니다. 건강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고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실은 다 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그러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굳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맞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벌레맛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귀한 은혜의 선물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계절의 의미, 특별히 가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풍성한 오곡백과로 인해 육신적인, 물신적인 축복에 심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 가을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도 다른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전도 축제한다고 아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플래카드 걸어놓고 하지는 못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위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즐거이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